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고, 이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머리를 밀지 말라.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준 이유는 삼손에게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나에게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이든지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책임이 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습니까? 나에게 젊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약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괴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삼손에게는 몇 가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자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부모와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젊은 사자가 입을 벌려서 쫓아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죽이는 것처럼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도 이겼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악마 같은 시험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세상이 오는 사자와 같이 달라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딥나로 내려갔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신부를
에워싸고 와서 삼손과 함께 잔치에 지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알아맞히면 베옷 30벌을 주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14장 14절 말씀에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했지만 그 30명이 사흘이 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남편을 끼워서 이 문제를 알려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7일 동안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7째 날에 그 아내에게 새끼를 얘기해 주자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를 푸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롯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가지고 와서 30명에게 그 옷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이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다시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화가 나서 딥나를 떠났지만 다시 아내가 보고 싶어 갔는데 그 장인이 삼손이 아주 떠난 줄 알고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막지 못하리라 하고 내려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우 같은 유혹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귀가 우리 다니면서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여우와 같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루는 이 블레셋과 그리고 삼손이 그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내위에 이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원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15장 18절에 보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도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유명한 성현 가운데 한 분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로또에 복권되는 거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안타깝고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이 되시고 나의 길의 그 등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로 있을 20년 동안 그들은 블레셋 걱정 안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 걱정 안 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의 구원과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죄악이 사라집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 마음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떻게 함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부모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거종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장 마음에 건 비전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 방법을 향해서 그 중심으로 돌아 들어갔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공화국 시절 때 저는 텔레비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일로 큰 소리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저는 생각하기를 전두환 저 사람이 큰 소리치는데 지금 저 큰 소리치는 것은 저 사람 가진 권력이 소리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었어요. 얼마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정말 그 백담사 이런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니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돈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명예나 권세가 큰 소리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뽐내고 자랑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본질보다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그 사람 소유하고 있는 인기, 명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큰소리 칩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아직도 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어떤 권력이나 무엇 때문에 소리를 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리를 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삼손 봐요. 16장 1절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립니다. 기생과 짝을 합니다. 더러운 죄인과 함께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시 4절에 보면 그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짝을 하게 됩니다. 불신 여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와서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의 원동력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그 힘의 원천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삼손이 불탄 삼시를 삼손이 또 서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방백들이 다 죽임을 당함. 들릴라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계속해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방백들 오라고 하고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며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라고 하고 삼손을 깨웠습니다. 삼손은 자기 몸에 힘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깎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첫째로 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머리털이 깎이니 머리털이 깎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습니다. 행동이 행동 같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떨치려 했지만 그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일어났지만 예전 같은 몸 아닙니다. 몸과 그리고 정말로 모습이 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면 그 사람 흉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1절에 장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장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모두 영적 장님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멉니다. 돈의 눈이 멉니다. 명예의 눈이 멉니다. 권세의 눈이 멉니다. 이성과 쾌락의 눈이 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흉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영적 장님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방력을 잃어버립니다. 윤활력도 없습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판단력, 의지력 이런 것들 다 소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흉해집니다.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그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사자를 이깁니다. 여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 벼로 1000명을 죽이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샘물이 터져 나오는 영적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주변에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흉해집니다. 영적인 장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말씀 보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노줄로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노예가 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마귀의 말 내용이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내 삶의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이제는 노줄에 매어서 영적 장님이 되고 흉할 뿐만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감옥에서 맷돌 굴리는 인생이 됩니다. 빙글빙글 그렇게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가 아닙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단순히 밥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은 다시 혼돈과 암흑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도 목적 없이 사는 연자 방아 맷돌을 그 도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사람 얼마나 흉측하고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 보게 됩니다. 회개와 부르짖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내 목적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 삼손이 그 신전,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블레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물론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전을 무너뜨려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이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